이 넷 중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고유 명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밖에 없어요. 엘로힘도 하나님일 수도 있고 다른 이방신일 수도 있습니다. 엘로힘, 그럼 다른 이방신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도나이도 주님 그건데 주님은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 사람 누구일 수도 있는 거죠. 또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다. 그거는 그냥 보통 명사죠. 그거는 누구 이름이 아니에요. 그 뜻을 그냥 함축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유 명사, 이서우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한 이름은 여호와인데 구약의 여호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강림하신 신인 메시아, 이 땅에 강림하신 여호와, 이 둘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통해서 신인 메시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바로 구약에서 여호와로 시작해서 신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하는 사인이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인 메시아를 알아야 돼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나? 유월절에서부터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 메시아를 알기 위해서는 유월절 무교절을 알아야 되고 유월절 무교절을 알기 위해서는 또 성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성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신인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여튼 목적은 신인 메시아를 향해 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이 메시아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메시아로 아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유월절에 건물에 피를 발라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유월절의 구원론, 유월절의 제사함이지 무교절의 구원론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본문에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고 했으니까 유월절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무교절만 되는 거예요. 무교절의 구원론이어야 되지 그 외의 것은 구원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절대 잊으셔서는 안 돼요. 출애굽부터 유월절과 무교절의 이중 명절의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설계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정체를 밝혀주는 건데 그분은 겉에는 육체고 속으로는 신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0절 이하에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리하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그러시면서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의 성전과 무교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것을 유월절부터 계시하시고 발전시켜서 오늘의 메시아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무교절 구원론을 완전히 등한시하고 피로 죄사함 받는다는 구호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지구상의 유일한 구원론은 유월절 구원론 뿐이고 무교절 구원론이라는 건 지금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무교절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교절 구원론은 없는 거예요. 무교절 구원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교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유월절만 생각해요. 그건 뭐냐? 유월절만 있다는 건 우린 막연하게 엘로힘 하나님만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란 게 우리 종교생활이란 게 가만 돌아보면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지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념적으로는 있는데 그게 실제로는 없다. 그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꼭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죠.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섬기는 것은 유월절 구원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그러면 그건 성전 구원입니다. 성전만 있으면 하여튼 이거는 된다 이거예요. 성전만 서 있으면, 교회만 서 있으면 이거 다 된 거다. 인방과 설주에 피 바른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그거는 성전 구원론이죠. 이러한 사람이 믿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도 역시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란 건 뭐냐면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죄를 다 사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대망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곧 성전 신앙이고 그것이 유월절 신앙이고 그것은 절대로 무교절 신앙은 아니다. 그건 회교도 마찬가지예요. 회교도 뭐 그들이 코를 땅에 대고 알라신에게 절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나 보다 하지만 실제로 회교도도 보면 코를 땅에 대는데 어디를 향해 땅에 대느냐? 메카를 향해서 땅에 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절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실제로는 뭐냐? 성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 구원이 아니에요. 메카를 향해야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무서운 건 실제로는 성전 구원론이면서 실제로는 유월절 구원론으로 있으면서 자기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한다는 데 있어요. 그게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서기관들은 뭐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이라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죠. 성경이라고 하면 정말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 사회사본 필사하는 그런 과정 같은 거 성지순례 가서 공부해 보면은 그 사람들 경외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을 이제 한자 한자 다 쓰는데 그 뭐 한자 한자 벌벌 떨면서 쓰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붓을 놓고 돌아가가지고 목욕제계를 하고 한참 동안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와가지고 또 하나님 이렇게 쓰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어가 뭐 엘로힘이 나왔든 여호와가 나왔든 뭐 임마누엘이 됐든 아도나이가 됐든 붓을 내려놓고 목욕제계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단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써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실제 성경이 제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써놓으면 망령되이 그렇게 뻔하니까. 그래가지고 모음을 다 뺐어요. 성경을 쓰면서 못 읽게 하려고. 그래서 그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제3의 건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여호와 아니겠냐? 야훼 아니겠냐? 추측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그걸 읽다가 스위치해가지고 읽다가 뭐 이렇게 읽으면 야 이거 망령돼 이거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그랬다. 그래서 모음을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누구도 모르면 무슨 말인지 아예 몰라요. 십자가 사랑교회를 그냥 써야 되는데 시옷, 지읒, 기억 뭐 그렇게 써놓고 뭐하라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게 무슨 단어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유 명사라는 거는 지금 지구상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에 뭘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말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읽을 때 전부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읽을 줄 모르겠으니까 그냥 아도나이, 주라고 바꿔 읽은 겁니다. 여호와의 발음을 아무도 몰라요. 그냥 다 아도나이로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668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오차가 다 있는데 대략 6680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이건 뭐 율법 1.1획은커녕 6680번의 여호와 이름을 그냥 통째로 날려버린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없어도 괜찮은 이름이면 못하러 그걸 주세요. 아도나이로 처음부터 해도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아도나이로 계시해 주셨지 못하러 여호와로 줘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제3계명을 범한 것이죠. 성경에 아도나이란 말도 이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주 여호와 할 때도
그건 이미 아도나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읽을 때 아도나이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그럼 이상하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도나이 엘로힘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또 여호와로 읽으라고 여호와를 줬는데 구별해서 줬는데 또 여호와를 엘로힘으로 도로 바꿔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강림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유대교의 메시아 대망사상이란 것도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인데 제가 보면은 이것처럼 큰 죄가 없습니다. 아니 다른 이름과 구별해서 정립하라고 일부러 6680번이나 써주셨는데 그 이름은 모조리 다 없애버렸다니까요. 그걸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은 여호와를 여호와로 번역한 성경은 전 세계 우리나라 성경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나 정말 미스테리인데 전부 다 유대인들이 아도나이로 했기 때문에 야 그래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그래서 그걸 다 따라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한국에 태어나지 않고 성경을 읽었다고 한다면 저도 여호와에 대한 개념 없을 거예요. 여호와가 강림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신인 메시아를 미리 계시하신 하나님이고 그런 개념을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유대인도 모르고 회교도 모르고 서양 사람들도 몰라요. 지금 서양 사람도 여호와를 모릅니다. 전부 여호와를 로드로 바꿔놔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도 목사님 성경 중에서는 킹제임스가 최고죠. 킹제임스로 해야지 바로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내가 볼 땐 킹제임스만큼 잘못된 성경도 없는 것 같아. 깜짝 펄펄 뛰어요. 왜 그러냐. 아니 여호와라고 해놨는데 다 로드로 바꿔놨잖아. 하나님의 이름을 다 바꿔가지고 주로 해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것보다 잘못 기록된 성경이 없는 거예요. 킹제임스 번역이 다 아도나이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모든 성경이 킹제임스를 바라보면서 그냥 여호와에 대한 인식도 없이 다 그냥 주로 로드로 바꿔놓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굉장히 복받은 거죠. 성경 원본에 가까운 성경은 우리는 최소한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때그때 왜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건데 본문에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러면 어떤 거냐? 본문에 간결하죠. 백성들을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결국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것만, 율법주의, 뭘 지키고 안 지키고 착하게 살고 뭐 남을 돕고 살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장로들의 유전이 중요한 거예요.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껏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저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직접 만나서 들은 건 전혀 없고 남들이 하는 얘기 가지고선 그냥 그대로 맹신하고 듣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인 것이죠. 6월절부터 계시하신 신인 메시아는 겉에는 보잘것없고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볼 때는 이 겉에 보이는 게 중요한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성전처럼 위대한 인간이어야 되지. 장로들의 유전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사람이어야 되지. 그런데 예수는 겉으로도 보잘것없는 인간이고 장로들의 유전이나 그들의 유대인의 해석들에 대해서 다 아니다 그러고 시작을 하니까 예수를 볼 때는 신성 모독죄밖에 안 되는 거. 저 보잘것없는 인간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냐.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깊이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성전 모독죄로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승천시키신 겁니다. 그런 결론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이 그냥 잘 들어주셨는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왜 이중계명으로 주셨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고 읽으시는 것과 생각 안 하고 읽으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안 읽으면 큰일 난 건 줄 아세요. 그냥 그거는 우리 생각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이거 무교절로 해놨는데도 무교절 아니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완전 바보 취급하는 거지.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다 말살시켜 놓고
무교절을 유월절로 다 바꿔놓고 절대로 무교절 신앙이어야 돼요. 성전을 보러 오는 신앙이 아니고 집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있어야 되지,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어야 되지, 뭐 믿고 바라보고 확신을 갖고 아주 추워도 마음에 의심을 하지 마세요. 그런 신앙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계시하신 바로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파괴하신 것처럼 우리도 육신을 허물어야 돼요. 성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 그동안의 고정관념, 내 고착된 신앙생활,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지식의 체계, 이런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 속에 모셔드리는 그런 신앙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믿고 안심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실제로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실제로 안 믿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내가 기도할 때는 내 앞에 하나님이 와 계신 겁니다.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와 계신 거예요. 그 실제를 믿고 중요한 말을 내가 꺼내는 게 중요하지,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속으로 많이 생각하고 써보고 내 기도 시간에다 마음 먹고 하나님이 와 계시다 하는 그 순간에 그 문장을 하나 그냥 읽으세요. 그게 기도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서 한 말씀을 드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무교절이라는 게 신약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무교병이란 게 뭡니까? 내가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기념하시면서 포도주를 뒤로 하시고 앞에다가 떡을 먹는 걸 먼저 하신 거예요. 성찬식을 그렇게 계시하신 거예요. 유월절에 중요한 건 피죠. 그런데 예수님 피는 뒤로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떡을 먹게 하셨어요. 유월절의 피는 그거는 언약이고 약속이고 실제는 떡이다. 성찬식 무교병으로서 예수님은 구원론을 확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말로 이해가 될 수 있다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앞으로 이거를 우리 습득해 체득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일이죠. 정말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성경에 기록된 완전한 신학과 신앙으로 해야 됩니다. 미비한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미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고 그게 다랬어요. 도대체 기독교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모두가 헷갈려합니다. 저것도 그런 것 같고 이것도 그런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신학과 신앙의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의거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고 육신과 세상을 부인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